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월요일 날까지 토요일부터 지난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3일장으로 송지 집사님을 발인하고 매장을 했어요. 85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죠. 근데 이제 임종 전에는 많이 아파서 양로원에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평상시도 그랬어요. 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동생들에게도 만복을 받아라. 만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항상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였고 85세 일기로 갔지만 분명히 다 주의 종들이 또 가족들이 가족 중에는 자녀들이 선교사가 있는데 선교사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장례를 무사히 마쳤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50번 이상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진례를 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그분의 자녀들과 그분의 삶을 돌아보면은 과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천국의 능력이 들어가는데 그런 신앙들을 다 소유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장례를 통해서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가족들이 이 장례를 통해서 다 화해가 되고 다시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나서도 미망인 집에 가가지고 이틀 동안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거기서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장례를 치고 나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고인도 복을 받았고 그 가족들도 다 복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화해할 수가 없고 화목할 수가 없어요. 다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께서 화목하라고 얘기하셨는데 화목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화목이 뭘까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거죠. 단란하고 친목함입니다. 서로 마음이 맞아서 어울리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죠. 화목이에요, 화목. 그리고 직분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화목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가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강제로 권한다 이 말이죠. 강제로 해야 돼. 강제로.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아멘. 예수님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죽음이 있어, 죽음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수를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그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죽음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 말.
살았다나 죽은 자예요, 우리는. 따라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나도 죽었어요. 근데 자꾸 살려고 그래, 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는 해마다 교회의 큰 행사죠. 부활주일이라든가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또 신년 예배라든가 신년 이때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때 뭐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을 되새기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되새기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고 교회 나가면 침례를 받습니다. 물속에 퐁당 들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동고동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것임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나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이 진실로 하나님 말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나왔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까지도 주의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말고 사람들도 육신을 따라 알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19절인데 다시요. 아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는데 예수를 왜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랍비 정도로 생각했어요.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구원자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그냥 선생님 정도로 나의 구원자, 나의 지도자로,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응?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예수님 물어봤어요. 마태오 16장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떠나버려요. 자기의 유익이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응?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어요. 같은 교인끼리도 같은 가족끼리도 이웃끼리도 우리는 예수님이 저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과 사랑이 있는 거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알아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예수님 왜 죽으셨냐? 자기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일상을
하루를 이 땅에 사는 삶을 함께 살기 위해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함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성령 받게 되면 우리에게 새 영이 임합니다. 새 마음이 임합니다. 새 성품이 임합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새 성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달라요. 이전의 모습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서 오늘 본문 말씀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막히는 거죠. 또 있어. 내가 성경을 통해 보니까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임한 거죠. 사울도 기름 부을 때 영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언도 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도 예언한다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해버리면, 새 영, 성령이 임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임직할 때 안수하게 되면 그 목사님의 좋은 점들이, 좋은 새 영이, 새 마음이, 새 성품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도 모르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직분은 중요한 거예요. 받아야 돼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달라져. 사람들이 은사가 막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사가 임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주는 직분은 무조건 받아야 돼. 그리고 안수도 받고, 그러면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이 임하고 새 성품이 임하고 새로운 정신이, 영적인 예수님의 정신이 임한다. 새로운 모습이 임한다. 이게 축복이에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 이번에도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안수가 임직하는데 아마 그분들에게는 새 영과 새 성품과 새 마음이 임할 것이고 새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대통령이 주는 직분보다 하나님이 주는 직분은 대단한 거예요. 봐요. 대통령이 주는 직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직분 가지고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교회 직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수가 중요해요. 왜? 새 영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그리고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나타나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받게 되니까 뭐냐? 귀신을 쫓는 사람이 되었어요. 병든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랬어요. 귀신 쫓을 데가 없나? 병 고칠 데가 없나? 복음 전할 데가 없는가? 그거 뭐 찾고 다녔어요. 달라져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직분을 잘 받아야 돼요. 아멘.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람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좀 찾아봐요. 거기 적어놓으시고 로마서 16장 17절. 로마서 8장 16절 17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죠. 우리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달라갈 수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걸 몰라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있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주님이 주셔야만이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축복하셔야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생각이 바꿔야 돼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자, 이 나라가 누구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은행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은행의 돈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다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어요. 사용권이죠. 사용권. 사용권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 가나 부조함이 없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난도 있어요. 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죠. 다 같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셨다고. 화해. 화해가 뭐다니까요? 다투던 일을 끝냈단 말이죠. 화해. 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영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다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가, 자범죄가 원죄가 다 사함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 죽어야 돼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었다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사양해 주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손자만 돼도 어때요? 달라지. 유산을 다 받잖아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니까요. 딸이 됐어요. 그것만 가지도 믿어진다면죠.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막 새 힘이 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이 신앙이 되냐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19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럼 우리가 화목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14절에 봐요. 14절. 시작.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죽어야 돼. 죽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예수가 죽는 순간에, 나를 위해 죽는 순간에 나는 죽었다는 거. 죽었어. 육은 죽신에 죽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육신의 성품, 육신의 모습, 육신의 정신 다 죽었단 말이야. 죽어야 된단 말이야. 죽어야만이 화목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잣대로 있죠.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 조건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섭섭하기 때문에 화목할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만이, 내가 없어져야만이 화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너희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봐요. 왜 화목하지 못해요? 다 자기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자기 생각이 드러나요. 자기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직장이 힘들어져요. 가정이 힘들어져요. 교회가 힘들어져요. 삶이 힘들어져요. 죽읍시다. 뭐라고 해서 주님이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대신해서.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다 이 말. 너희도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왜 살려고 하느냐? 죽어. 주 안에서. 다 같이 주 안에서 죽읍시다. 뭐가 죽어야 돼?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품, 나의 모습, 나의 정신이 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화목게 되려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자, 19절 시작. 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하고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두 번째, 화목의 조건입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보면 안 돼. 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안 돼. 나에 대해 어떻게 했는가 보면 안 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담당했단 말이죠.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았단 말이죠. 죄를 보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고. 아멘. 그래야 화목할 수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단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까 너도 좀 나와 같은 사랑을 좀 해라는 거죠. 끝까지 좀 사랑해라. 끝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와요. 11장인가 11장인가.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을 떠날 줄 알고 끝까지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절.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끝까지 사랑하지 않잖아요.
나한테 잘하면 사랑하고 나한테 잘못하면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절대 화목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 그 직분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직분은 뭐냐? 화목케 하는 직분이란 말이죠. 내가 어디나 들어가면,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어, 가정, 집안이. 직장에 가도 내가 그 직장에 가면 나 때문에 그 직장이 바뀌어. 웃음꽃이 피고 활기가 넘쳐나고. 근데 그 직장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어. 인기 스타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높여주지 않겠어? 높여주시죠. 근데 반드시 있죠.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보지 않아.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 임해서 사랑한다니까. 그러면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멘. 그 사람을 다 누구나 좋아해. 하나님도 좋아하셔. 사람도 좋아해. 자, 잠언 3장. 이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잠언 3장. 시편 잠언입니다. 삼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에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아요. 은총과 기준을 받아요. 인자와 진리요. 인자는 뭘까요? 하나님처럼 넓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진리, 하나님 말씀. 예수가 진리죠. 예수가 계시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준을 받아요. 높이를 받아. 하나님 높여주셔요. 사람도 높여줘요. 기준이 여겨줘요. 이런 대접받고 살려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바꾸면 돼요. 내 생각이 앞서지 않고 내 마음이 앞서지 않고 내 성품이 앞서지 않고 주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나를 절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돼요. 그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